예수님께서 율법 중 어느 것이 가장 크냐 하는 이런 질문을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또다시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 관습인 계대견언, 후손이 남지 않고 죽은 형제의 후손을 이어주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와 다시 결혼하는 그런 계대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앞에 해서 도대체 부활과 내세가 있긴 합니까? 누구의 부인이고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족보가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질문하면서 부활과 내세에 대해서 이렇게 허구성을 주장했던 사람들. 그 뒤에 사두개인들이 물러난 뒤에 또 다른 분류의 도전자들이 또 찾아와 가지고 납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당황스럽게 하죠. 목적한 바를 다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도망치듯이 바리새인들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이제 다시 그들이 찾아와 가지고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또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렵다고 생각하는 질문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입장을 참으로 이렇게 딱 깎아내리려고 사람들로 하여금 창피를 주려고 그렇게 하는 이런 질문들, 그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했던 질문 중에 율법 중에 도대체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하는 이 질문. 이 질문이 왜 나오기 시작하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 계층마다 각자 자기들이 주장하는 계명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적인 계명들을 하나씩 이렇게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계명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율법을 분류해 가지고 613개의 조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조항을 365개, 하라 하는 조항을 248개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막 분류를 해요. 그 중에 613개 중에 여러 가지 다윗은 11개 조항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라면서 또 이렇게 또 11개를 묶어놓고 그 뒤에 이사야나 이런 다른 선지자들이 6개의 조항으로 계명을 또 줄였습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미가 선지자는 3개의 조항으로 아모스 선지자는 2개의 조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예수님, 그럼 당신은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학자들이나 아니면 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나중인지를 다시 설명해 주어요. 각자 종교 지도자들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조항들, 자기들이 주장하는 조장 중에 어떤 것들이 편협하게 되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 그룹들이 잘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이렇게 조항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2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율법 중에 가장 큰 핵심이 되는 2줄기를 다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셔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또 하나 말씀하셔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쳐줘요. 이웃을. 오늘 39절인데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셔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 말을 자기들은 모두가 다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대로 주장하면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최고의 율법으로 삼아놨어요. 그래서 누가 생겨요? 그거를 못 지키는 사람이 생기고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을 구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대상, 미워해야 할 대상, 심지어는 정죄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하신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는 이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너희들이 왜 이 율법을 어기며 살아가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뜻,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몸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 생각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바꾸어 갈 수 있는가? 내 마음에 담겨 두었던 세상의 수많은 일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 과연 떳떳하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레위인들은 예수님께 던진 질문 앞에 뭐라고 하는지 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사람 누구 쪽이네, 어떤 사람의 부류네, 저거 뻔한 이야기 또 하네, 이렇게 해서 잡아 가두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별거 아니네 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마음, 자기들의 목숨과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꾸지 않았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웃도 마찬가지죠. 이웃은 늘 자기와 분류하여서 늘 정죄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내가 당신보다 위에 있고 내가 당신을 부리는 사람이고 내가 갑이고 당신은 을입니다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과 이 대답 앞에 그들 모두가 다 자기들의 모습을 다시금 반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명쾌하고 참으로 성경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고 받아도 안 되는 질문이고,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외면했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답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이웃 사랑하는 것 당연하고 또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 질문에 내가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랬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 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질문을 받지 않으셔요. 이제 다시는 질문 받지 않고 이제 예수님은 되려 다시 질문하셔요. 그 질문의 요구가 뭐냐면,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다윗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셔요. 42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으셔요. 그리스도라는 뭡니까? 구원자, 우리의 메시자죠. 메시아, 너희는 메시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어야 하는가라고 물으셔요. 그랬더니 그들이 아주 그냥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죠.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대답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번 너네 생각해 봐라.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왕이 될 수 있고 다윗보다 훨씬 더 위에 앉을 수 있느냐? 한번 대답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만 생각한 거예요? 다윗의 후손 중에 한 명, 그냥 인간의 그 후손, 후대 중에 한 명이 나타나서 지금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로마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기고 무너뜨려서 다윗과 같은 왕조를 세우기를 원했던 인간의 이런 편협적인 생각을 질타하고 계셔요. 어떻게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보다 주인이 될 수 있고 다윗보다 위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말했거든요. 내 주께서, 내 주가 이제 이 나라의 모든 통치를 맡으실 것입니다. 내 후손 중에 여러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 후손 중에 나의 왕조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다 구원하실 메시아로 삼으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그 말을 믿고 살았는데, 어떻게 성령의 감동이 되지 않고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인간의 후손으로만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메시아의 이 편협된 생각을 버려라.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일하실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모든 왕조의 왕으로 오시려면 인간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야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그리 말씀하셔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오른편에 앉아 계시게 하셨다가 이제 우리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사망도 이기시고 죄도 이기시고 사단도 이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가 우리 왕조의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에 46절에 보니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는 누구냐? 다윗의 후손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를 권력으로, 정치적으로, 힘으로 이겨가지고 우리가 세계의 최고 패권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 그거 하나 이기려고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일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오른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제 사망의 권세도 다 이길 만큼 악한 권세를 이기고 승리로 바꿔놓을 만큼 그때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보내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의 왕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하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늘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고민하며 삶을 삽니다. 근데 그 한계가 너무나 자명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발뒤꿈치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못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죠. 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묵묵히 그 삶을,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뭐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깊이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요, 죄의 안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큐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물으셔요. 너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니? 라고 물으셔요. 이 사랑하니? 라는 이 질문 앞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참 부끄럽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니? 아니, 이웃을 어떻게 대하니?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이웃은 늘 경계의 대상으로 내가 늘 이렇게 깔아뭉개야 되고 내가 올라서야 되는 그런 경쟁의 대상이고 이런 정죄의 대상이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바꿔갈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 주님께서 하시는 질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네가 그 계획과 뜻을 이해할 수 있겠니?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묵묵히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늘 신앙과 믿음 안에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질문 앞에 내 마음과 삶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자꾸만 돌아가는 내 악한 습성들, 이런 것들 주님의 질문을 수없이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정비하여 대답하겠습니다. 바꾸어서 대답하겠습니다. 고치어내어 대답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이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믿음과 신앙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